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섬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하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죽음은 거룩함의 구별입니다. 왠지 제목이 낯설지 않아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는데 왠지 제가 제목을 정하는데 거의 10단어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의 제목들을 한번 싹 훑어봤더니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거의 비슷한 같은 내용, 같은 의미. 그런데 그런 데가 이런 설교를 언제부터 했나 이렇게 보니까 거의 2012년부터 이렇게 설교를 해왔던 거예요. 2012년부터 거의 죽음에 관한, 오늘 우리의 내려놓음에 관한, 그리고 나의 부정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에 관한 이 구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2012년부터. 그리고 순교회가 2014년부터. 그러고 보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고집, 아집 다 내려놓는 나의 죽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믿음이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미리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 움직여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죽어 있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역시 시작을 이렇게 하죠.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제가 이 상황을 어떤 자연적인 역사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연상을 한번 해봅니다. 또 때로 이스라엘 문화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나왔을 때도 그 사건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상황을 그려놓고 한번 내가 한번 거기에 있으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미 다 가까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철병거를 타고 왔거든요. 그들의 마차는 애굽인들이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잘 조직된 군대였습니다.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철제 무기와 더불어서 철수레였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닿기만 해도 살과 뼈가 부서지는 그런 지금 철수레를 몰고 오는 애굽의 군대가 뒤에 있고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진짜 공포는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9절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못 맞은편 바할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이들의 눈으로든지 확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와 있다는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근데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지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뛰어나오는 게 11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앞에는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뒤에는 마병과 병거, 철병거를 가지고 손에 온갖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 하면 저는 모세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 아니면 칼에 맞아 죽을까?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저는 차라리 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칼에 맞아 죽는 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굳이 나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까지 임하게 된 사건들은 바로가 놓아지지 않았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아시죠? 애굽 땅은 물이 풍부한 땅, 간단하게 말해서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다 이런 말인 겁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으로 들어가는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고 그냥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인 거죠. 노예 생활도 하다 보니 태어날 때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하다 보니 그들의 인생이냐고 그냥 버텨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와서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그들의 홍해를 건넜다. 이게 믿음인가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지만은 과연 정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나요? 전혀 아니었죠. 홍해를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랬다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자리에 있어서는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 제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들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결국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믿음이 그들을 이끌고 가든 밀어붙이든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발적으로 홍해를 뛰어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셨으면 이 홍해를 우리가 충분히 건널 수 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모세를 자다한 그랬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짧은 그 시간 속에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눈앞에 보고 있는 애굽 군인들이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말려버릴 그때까지 단 한 명도 찍어가지 못하는 사건. 사실 그때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어쨌든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불렀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믿음이 목적하는 목적지로 그냥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목적한 바, 목적한 장소, 목적한 뜻, 그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끌어가시던 아주 밀어붙이시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 약속. 그 언약과 약속은 뭡니까? 구원이죠. 그러니 그 약속을 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일방적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합당한 일들로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로 주어진 것들이 채워지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생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약속에 의해서 지금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이라는 믿음을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그 약속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니까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죽고 이제 너희는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근데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잘 보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죠? 속하여. 모세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놀랍게도 허다한 잡족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혈통만 왔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되고 있던 종들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까지도 속하여 에이스 모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모세 안에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모세 안에 있어야만 너희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 밖으로 나가면 어떤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에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애국 군인들이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구원의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서 애국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그 현실을 지금 이렇게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게 했다. 이 말은 결국에 너희들은 모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인물로 구약에 약속된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 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예수 안에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 살았다. 골로새 2장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속하여 소속되었다 이런 말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된 자들은 이미 세례를 통해서 너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시각적인 걸로 보여주는 게 홍해 사건이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해서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로마서 6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시고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실제로 우리가 죽어지는 거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이제 너희의 모든 죄가 전부 다 용서받았다고 죽었다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영생,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을 당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것, 이걸 지금 할례, 마음에 할례 받는다, 이걸 지금 세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매일 지금 내가 세례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내 모습을 계속 지금 내려놓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현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를 부정하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죽음. 나의 부정, 나의 내려놓음. 이것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떤가를 우리가 결국 확인할 그날이 도래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보자고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마른 땅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너기 시작하죠. 건널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은 그 10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양쪽으로 물벽이 세워지는 모습으로 영상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물벽이 아니고요. 그냥 말라버린 거죠. 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저희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보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영상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안 두려워요? 저는 솔직히 조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두렵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검푸른 바닷물이 우리를 삼킬 듯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소위 바닷길이 열리게 되었죠. 과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단 한 바가지 물을 우리가 밖으로 퍼낸 적도 없었고 이 바닷물이 말라지도록까지 우리가 바람을 불어낸 적도 없고 분명한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건너자마자 찬송했던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 바닷길을 건너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그들은 수장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자기의 무가치함과 불가능함과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처절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모세 안에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구나. 나는 죽을 뻔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였구나. 여러분 이게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죽여나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죽음의 현장 속에 우리 막 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희한한 능력으로 사용되어서 그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성경은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거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딱 멋지게 만들어내는 거. 물론 우리가 표현할 때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표현일 뿐입니다. 믿음은 한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예요. 한 믿음이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그 동의된 만큼 내 것으로 이루어진 게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말씀이 떨어질 때 빨리 아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고백이니까 빨리 아멘으로 네 것으로 만들어라. 참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죠. 요즘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은 거의 이제 안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것이더니 하고 그 말씀은 내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거든요. 보세요. 믿음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데 홍해 앞에서 이들이 믿음에 동의 안 했다니까요. 아까 뭐 했습니까? 불평했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내년 이맘때 이삭 아들 있을 거야 했더니 사람 보세요.
픽 하고 웃어버리잖아요. 비웃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음이 그를 이끌어가는데 인간 사라와 아브라함은 비웃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원하시는 장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연 그게 될까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구장창 외치는 게 우리는 믿음 없음이라는 걸 이 세상에서 나의 정체가 다 그냥 탄로나야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의 동의에 의해서 동의한 만큼 내가 믿음의 어떤 힘을 소유해서 그 힘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믿음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은 자기의 의로움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의로움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는 자들은 자기 의로움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왜? 믿음이 그걸 이끌어내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믿음의 동의대로 자기의 믿음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이끌고 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이거죠.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만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순간에 율법주의, 유대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하시던 인물들의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려고 하는 열심, 노력, 여러분 이게 죄란 말이에요. 아니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닌 아파를 하고 그랬죠. 먼지와 같은 존재. 이런 존재가 뭘 자기의 떳떳함을 내어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거짓했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뭔가 자꾸 한번 떳떳하게 당당하게 아마 하나님 이거 내가 했는데 한번 보세요라고 내려보고 싶다라는 거? 그게 죄란 말입니다. 믿음이 사용된 자들은 그냥 믿음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야 내가 이 정도 했더니 세상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렸더니 여러분 불교인들도 정말 많은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어찌 보면 우리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야 또 이분들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친한 불교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전국에 있는 큰 사찰을 순회하면서 기도를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뭘 기도해? 물어봤더니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되고 그리고 사업의 문이 쫙 열려주고 근데 꼭 유명한 사찰로 다녀야 돼. 큰 사찰 다녀야 돼. 한 600년 된 그런 사찰 가면 훨씬 더 효험 있고 영험 있고 능력이 있어. 그냥 구경도 하면서 그런 거죠. 선생님은 모를 거야 그러는 거. 불교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흉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흉내내고 있다라고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대단해요. 자기들이 이런 일 하고 있고 저런 일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자부심, 자긍, 자존감 이거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끌어내셔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딱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감동시키고 자기들의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이게 바로 세상 이방 종교들이 하는 짓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혹시 이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라는 아주 낮아짐의 헌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에서 뭔가 얻어내보겠다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나의 의로움이 좀더 뭔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냥 끌려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만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끌려가야. 예수님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믿음이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고스 말씀이 우리 안에 내만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 안에서.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에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건 우리 육신의 생명자, 육적 생명,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탐욕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차압당하는 거예요. 다.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딱 막아버리는 거죠.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네 욕심대로 네 탐욕대로 살아가봐.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쏟아지는 거죠. 예수 밖에는 여러분 죽음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에게 인하여 속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믿음이 끌고 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밀어내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가기 싫더라도 그냥 밀려가라 이런 말인 거죠. 그게 믿음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이 이끄시는 대로 하고 우리가 끌려가보자 이런 말인 거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가짜 신앙입니다. 외식적인 아주 독사 같은 그런 악한 행위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홍해 도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30절 말씀 보시니까 보면은 야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또 나오죠. 30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자, 지금까지는 인물이 등장할 때는 믿음이 그 사람을 이끌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기적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여져요. 너희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에 지금 순종하고 도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 왔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하면 역시 이 사건도 믿음이 이끄신 사건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이들은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절대로 여리고성 돌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끌어내었기에 도는 거죠. 자, 이 소리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 한번 해보자는 거죠. 도대체 왜 돌아? 돌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 차라리 돌을 던지고 싸움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돌아야 되는데? 그냥 돌아라는 건데 그냥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 앞세워서 돌고 또 돌고. 저는 그 성이 얼마나 넓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헌에 보니까 여리고성 그 자체는
마차가 2대가 다닐 정도로 넓은 이 성벽 위가 마차가 2대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넓은 성이었대요. 성벽이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거였죠. 마차가 지나갈 정도였으니까 돌로 만들어진 거. 근데 거기를 지금 도는 거예요.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도는 행위. 그게 무슨 능력 있는 행위입니까?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고 도는 그 행위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선포된 거죠? 제사장들의 나팔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시간이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홍해가 막고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다른 홍해가 아니라 어쨌든 강의인데 그렇게 표현 한번 해봤더니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홍해가 또 하나 있었던가?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홍해가 놓여 있었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요단강이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숨교의 교인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죽음을 통과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사실. 그 세례의 관문을 지금 통과한 거예요. 죽음과 영생을 지금 통과한 거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를 건넌 사람들은 1세대들이에요. 애국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요단을 건너게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조차도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모세조차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홍해라고 제가 또 다른 홍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건너면서 뭘 또 경험한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는 여러분 강물이 멈춰 서버렸어요. 강물이 멈춰 서버리고 벽처럼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강물 보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거 그냥 흘러내리면 우리 그냥 휩쓸려 죽어버릴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물이 멈추어서기 시작한 거죠. 벽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그걸 배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었을 때 물이 멈추어 섰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약궤는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불순종을 지금 표현해주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만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걸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십계명 그들이 전부 다 지킬 수 없었던 내용들을 집어넣고 너희들이 지키지 못해. 너희들이 죽으면 이걸 좀 보여주는 거였었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12지파의 지팡이 가운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는 거죠. 불평과 불만 속에 나왔던 일 아닙니까? 그걸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 해놓고 언약궤 뚜껑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게 속죄소. 거기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증표는 인간들의 불순종 이걸 지금 상징하는 거였는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서버렸다. 그럼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바로 죽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할례를 행해요. 가장 먼저 했던 게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할례가 뭡니까? 육적 죽음이에요.
단순히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죽어버렸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이, 우리 모든 육적 생각들을 전부 다 탐욕, 욕심,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표현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 영생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애굽은 뭡니까? 이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즉 천국 앞에서 너희들이 완전히 죽는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게 할례 사건, 이스라엘의 할례 사건.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다 사라지게 되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수치가 사라졌다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뜻, 인간의 목적, 너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이제는 다 죽었어, 이거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육이 죽었을 때 딱 나타난 게 뭐였냐? 바로 여리고였어요. 할례를 받고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앞에 뭐요? 여리고가 놓여져 있다, 이 말인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야, 저걸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왔어. 우리의 죽음을 맛보고 우리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게 뭐야? 물 건너 또 산? 이거네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믿음으로 돌았다고 그랬죠. 무너질 거 믿고 믿음으로 돌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끄시는 대로 돈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먼저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천사가 나타났어. 누구였을까? 군대장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여리고를 뱅뱅 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이끌고 갔다는 말이 맞는 거죠. 처음부터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없었으면은 인간들이 어떤 열심으로 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처음 순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죠.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7일 동안 아닙니까? 6일째 인간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6일 동안 6바퀴씩 돌았어요. 그냥 돌아라니까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7바퀴 또 돌아. 여러분 7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하는 창조의 숫자가 바로 7입니다. 근데 7일간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마지막 7바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시간, 그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뭘 받았다가 나팔을 받았더라. 근데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순간에 제사장들이 뭘 불었다고 그랬죠? 나팔을 불었어요. 자, 계시록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수가 완전히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는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시록의 말씀인데, 그 사건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나중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사라져버립니다. 멸망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계시록 10장 말씀 보니까 그 나팔 소리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들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시작.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이 나팔에 의해 역사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리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마지막 7바퀴째 하나님의 때에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세상에 그 단단했던 육적 여리고성이 완전하게 다 깨어지고 부러져 버린 거예요. 세상적 욕심이 전부 다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보고 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무너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걷는 것을 이미 체험했던 내가 죽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끌어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내가 매일 중도가 이거였다고요. 매일의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요. 순간순간에 요단강물이 서야 되고요. 시간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영생을 소유한 자,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 나팔소리, 말씀에 의해서 단단한 여리고 세상적 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육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말씀, 이 사건을 가지고 무슨 예배당을 지을 때, 기도원을 지을 때, 무슨 건축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땅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돌고 돌아보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도 돌고 가장 먼저 앞장서 누가 돌았죠? 목사가 돌고 참 그것도 기도하는 거라고 갖다 붙인 게 기도였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간증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쌍값에 그 땅을 상해 만들고 우리가 돌아서 돌고 돌았더니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깨버리라고 그거 깨졌다라고 보여주는 사건인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싸게 매입하게 만드셨다라고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으니 세상의 욕심을 깨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더니 그걸 똑같이 흉내내면서 세상의 욕심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내가 안 나가지 말자고 했잖아.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전에? 우리나라 무속신앙 중에 그 지신받기라는 거 있죠. 그거 하는 어쩜 그렇게 그런 일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하고 있지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건축할 생각이 꿈에도 없거든요. 저는요. 그런 예배당 건축할 생각 없습니다. 꿈에도 없습니다. 제 나이가 60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인원으로 예배당 세울 수 있어요. 나중 일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여리고를 깨요. 계속됩니다. 반드시 부숴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쇠해야, 내가 이렇게 막해야, 내가 이렇게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흥함, 인간의 위대함,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의 위대함, 이런 것들, 이런 말들 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는 사건이라는 말인 거죠. 어떤 게 진리인지는 여러분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 깨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이끌려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말씀, 라합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희생당함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희생당함이 정탐꾼을 영접했다. 자 보세요.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빙글빙글 7일 동안 돈 것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여리고성을 7바퀴 7일 동안 도는 것밖에 없었는데 정탐꾼을 왜 보내신 겁니까? 여러분 이 생각 안 드세요?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 안에, 그러면은 보낼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말 그대로 정탐꾼, 그 성 안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어떤 그런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염탐하러 간 게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예를 들어 지금 싸움하러 들어가려고 미리 그쪽 지역을 지금 살펴보러 들어가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어떤 거였죠? 믿음으로 그냥 여리고성을 본 것밖에 없었고요. 나팔 풀었더니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네. 그들이 한 일이 딱 한 가지, 누구 만난 거죠? 기생 라합 만난 거 그것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구원해 계시냐.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신난 거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 하얘진 느낌이 있던 거죠. 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세상 모든 걸 전부 다 죽여버리셨네. 이거였어요.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을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깔리고 깨치고. 물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다 한 가지밖에 없었어.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 그의 가족. 이거 야고보서에 가서 보니까 2장에 보니까요, 라합의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행함.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는 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이라는 건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를, 말씀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정탐꾼.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 무너질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보내어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이끌어내는 자,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들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걸 지금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함 있는 믿음을 뭐라고 말했죠? 계속 지금 오후 예배 때 약속,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걸 지금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는 아들 예수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떤 것들도 구원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 알게 하는 게 행함,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라합이 한 건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정탐꾼 숨겨 주었더니 여호수아 2장 18절에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내면 그의 피를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러분,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연상되는 사건이 뭡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남았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랐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거죠. 6월절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졌을 때에 붉은 줄 하나 보고 나 죽이면 안 돼. 나 선택받은 너희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야. 내가 비록 여리고성이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나는 너희가 똑같이 선택받은 자야. 이걸 좀 보여주는 게 붉은 줄 아닙니까? 죽음이 건너뛰잖아요. 구원의 근거를 이야기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끄시 않는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영접할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믿음의 일이지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라합이 믿음을 사용해서 정탐꾼을 숨겨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라합이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라합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다고 그랬죠?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이끌리는 대로 믿음이 무너뜨리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래서 믿음이 이끄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